사랑하는 유초등 어린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할 때에 성령님께서 큰 은혜와 또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청개구리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아마 핑크퐁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오랜 옛날에 엄마 청개구리와 아들 청개구리가 연못에서 살았대요. 그런데 그 아들 청개구리가 얼마나 엄마 말을 안 듣는지 엄마 개구리가 숲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곳에는 뱀이 너무 많으니까 조심해야 돼 라고 하면 아들 청개구리는 도리어 반대로 숲에 가서 놀았고요. 엄마 청개구리가 연못에서는 물 위에 떠있는 나뭇잎 위에서 놀아라 라고 하면 연못에서는 그곳에서는 우리를 잡아먹는 물고기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하는 뜻이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 아들 청개구리는 물속으로 첨벙 들어가서 뛰어노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청개구리가 아들 청개구리가 너무 말을 안 듣고 속도 상한 데다가 큰 병이 들어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들을 불러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혹 내가 죽거들랑 꼭 개울가에 묻어주면 좋겠구나. 그렇게 엄마가 말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한 이유는 자기 아들 청개구리가 늘 정반대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엄마가 개울가, 즉 물 근처에 묻어달라고 하면 아들이 분명히 산에다 묻어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글쎄, 그동안 엄마 말을 듣지 않고 늘 반대로 했던 아들 청개구리가 이번에는 자기의 행동을 반성하고는 이제부터는 엄마의 말을 듣기로 결심하는 것이었어요. 큰일이 났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그 아들이 이번에는 엄마 말대로 물가에다가 엄마를 묻은 거예요. 엄마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러니 비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혹시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늘 걱정을 하게 된 이 아들 개구리는 하나님, 비가 그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무덤이 떠내려가요. 무덤이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개굴, 개굴, 개굴 하면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청개구리가 개굴, 개굴, 개굴 하면서 시끄럽게 온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이야기예요. 그죠? 살아계실 때 엄마 이야기를 잘 들어서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야 후회를 하고 그때서야 엄마에게 잘해보겠다고 해도 이미 부모님은 돌아가셨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착하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배울 10계명 중에 제5계명, 그 계명도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제5계명, 이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5계명은 10계명의 둘째 돌판에서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두 개의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첫 번째 돌판,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써있는 첫 번째 돌판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 돌판에서는 제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사랑하면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 돌판, 즉 1계명에서 네 번째까지의 계명에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죠. 1계명.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돌판에 쓴 모든 계명의 기초,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질서, 즉 룰을 주셨는데요. 룰을 주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authority, 권세를 주셔서 그러한 질서 아래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셨는데 그들이 바로 부모님 혹은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나 왕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이 5번째 계명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제5계명에 대해서 켈빈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가 유지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권세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세상의 모든 질서가 유지되기를 원하셨다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5번째 계명을 통해서 부모님이나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을 경외하고 또 그들의 말에 순종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외라고 번역된 카바드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해라, 공경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 말 많이 쓰죠. 이 히브리의 원어는 카버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겁게 여기다 또는 우선순위를 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라. 이게 무슨 말이죠? 즉 여러분들의 부모님처럼 여러분보다 오래 사신 분들의 풍부한 삶의 경험 또 지혜를 무겁게 여겨라.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존중하라라는 뜻이 있고요. 또 그들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어라 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즉 부모님을 공경해라 라고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예배소서 6장 2절에서는 Obey to your parents 즉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하고 있고요. 또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내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에서 쓴 경외하다, revere이라고 한 그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할 때 쓴 말과 같은 말로 그만큼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경외하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제5계명을 배웠으니 이제부터는 더욱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실 거죠? 네. 전도사님도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살기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행복해 하실 거예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 제5계명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했는데요. 그 뜻은 뭐냐면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축복이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 약속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이 잘 되고 또 성공도 하고 또 부자도 되고 명예도 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와, 여러분 너무 좋겠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도 잘 된다고 하니 너무너무 좋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님을 말씀을 잘 듣고 또 존경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들을 모두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 꼭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또 이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오래오래 살고 또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한 헌금은 온라인으로 또는 부모님 편에 또는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때 교회에 헌금하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